만약에 여러분이 이곳에서 금요기도회를 하다가 주님이 천사들과 사도들을 대동하고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어떨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한다면 이전과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도 제자들이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그러셨고 또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자신들이 예수님도 죽어야 하니까 우리도 따라 죽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두 죽어야 한다니 뭐가 어찌 된다는 말인가. 한숨이 나오고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주님이 가르치시고 난 후 엿새 후에 예수님은 리더들로 택하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주님은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내려앉은 이 제자들에게 뭔가 보여주실 것이 있었어요. 그 산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헤르몬 산이나 헤르몬 산군에 속한 어떤 높은 산이었을 거예요. 그 산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높은 산이 아주 높은 산이라는 것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때는 언제냐면 그 다음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높은 산이 아니라면 일을 보시고 그날 저녁에 내려오실 수도 있겠죠. 저녁 때 전에. 높은 산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발하시더라도 오후 늦게나 저녁에 도착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밤을 지새시고 야영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새벽에 다음 날에 내려 오실 만한 그런 높은 산이었던 것이죠. 그 밤에 높은 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세 가지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은 기도하시러 그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실 때 혼자 기도하시지는 않았겠죠. 제자들도 좀 떨어져서 기도하게 하셨을 겁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마음이 너무 무겁고 또 높은 산을 올랐기 때문에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깊이 졸다가 일어났는데 앞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으신 옷은 너무나 하얀 빛이 납니다. 너무나 그 빛이 하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빨래를 잘하는 사람이 빨아도 그처럼 희게 할 수는 없더라. 그러니까 그 하얀 빛은 이 세상에 있는 하얀 빛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머리 위로 저기 은하수가 빛나고 있었어요. 그 은하수를 배경으로 예수님의 얼굴빛이 빛나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얼굴빛이 마치 태양빛과 같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무엇일까요? 이 빛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의 빛을 잠시 동안 흘끗 보여주십니다. 모세의 얼굴도 특별한 빛으로 빛난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은 다른 것입니다.
모세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빛은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영광을 비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 영광을 흘끗이라도 본 사람들은 이 세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빛나는 주님의 모습을 본 것만도 놀라운데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눈앞에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선 것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서는 예수님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여러분, 그런데 그 나타난 사람들이 엘리야와 모세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엘리야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모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들의 대화 속에서 엘리야와 모세의 이름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른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 왜 엘리야와 모세일까요? 여러 연관성들을 찾아볼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시내산과 호렙산은 다 똑같은 산이죠. 엘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높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그들이 구약시대에 만났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이 세상을 떠나는 방식이 남달랐어요. 모세는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느보산에 올라서 다시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무덤을 봉인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올라간 사람들도 모세가 없어지긴 했지만 어떻게 없어졌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죽은 모습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전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대화를 나누었던 주제가 뭐냐면 주님의 떠나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주님의 죽으심에 관한 것이었어요. 주님의 죽으심도 아주 남다를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하는 구약시대의 모든 소망을 담아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죽으심을 죽으실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고 엘리야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회복시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주님의 얼굴은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지. 그리고 구약에 걸출한 두 인물이 그들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찌할 줄 몰라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하나씩 지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두려워서 무슨 말을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두렵지만 이 놀라운 경험을 조금 더 지속하고 싶어서 초막 셋을 짓자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신비한 일이 그 앞에서 일어납니다. 구름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들을 덮은 거예요. 그 옛날 시내산에서 구름이 임재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구름 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그때는 그곳에 있었던 세례 요한조차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처럼 묘사를 해놨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분명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죠. 이보다 더 분명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야겠죠. 네, 당연히 들어야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 힘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곧 죽으셔야 할 것, 고난받고 죽으셔야 할 것을 받아들여야 했죠. 그리고 자기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이 말씀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까지 그들은 여전히 담대히 주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변화된 건 아니었던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후에야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진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너무 두려워서 엎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은 죽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만져주십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 사람은 눈을 들어서 봤는데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아버지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오직 그들과 예수님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에는 실제와 환상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났던, 예수님의 그 몸에서 났던 그 빛은 사실 실제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는 어떨까요? 엘리야와 모세가 진짜 몸을 가지고 거기에 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환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는 또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는 실제 하나님의 목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죠.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에서 나온 목소리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그 목소리를 만드셔서 들려주셨던 거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이상 말하기 힘듭니다. 이것은 신비 속에 두어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특히 베드로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 세 사람의 인식을 변화시켰겠죠.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이 경험 이전과 이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비밀에 감춰져 있었던 예수님의 정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 모세가 그 앞을 지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실체에 가까운, 그 영광의 실체에 가까운 것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렇다 해도 이 경험으로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온전히 열려서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아직 볼 수 없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그들에게 열어주셨을 때 이 경험이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제자들에게 이 경험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예고와 제자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의익이 소침해진 제자들의 마음은 이 경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따라갔을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산을 내려가실 때 주님은 세 제자에게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금하셨어요. 비밀 엄수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제자들까지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명령을 따르긴 하겠지만 도대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말이 무엇인가? 살아난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 말이 되게 어리둥절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해를 못했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때까지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 죽음이 아주 특별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부활 때까지,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리둥절한 겁니다. 만약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퍼져 있었던 그 완전한 종말의 날에 일어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머릿속에서는 그냥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은.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은 지금 엘리야를 봤기 때문에 엘리야에 대한 말을 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말라기 4장 5절 6절의 예언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제자들 생각에는 그렇다면 엘리야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냐, 이 말씀을 묻고 싶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셔야지 왜 죽냔 말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물었는데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인자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가 왔지만 그에 대해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그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에게 행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세례 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마태복음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는 그 말이 맞다는 거죠. 주님이. 그것은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엘리야는 왔고 사람들이 엘리야를 핍박했다는 말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사야 53장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핍박받았고, 또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에게 계략에 걸려서 죽은 이 사실과 자신의 죽음을 연결시키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눈을 어디에다 고정시키고 계십니까?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고정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은 부활 때까지 오늘 보고 들은 것에 대해 함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도 연결돼요. 제자들이 경험한 주님의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와 하나님의 음성을 본 것에 대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죠. 그 사람들의 열광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는 빌미를 제공해서, 이 말들이 빌미를 제공해서 예수님이 불필요한 충돌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을 더 가르치시고 훈련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산 위에서 경험한 영광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커다란 비밀들을 간직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시 힘을 내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데까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마음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사이비의 길을 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 그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이 경험 후에 특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요한 빼고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죠. 요한 외의 모든 사도들은 그렇지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변화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일어났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사도들이 겪어야 했던 모든 혼란과 무지들은 다 제거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들이 변화산 위에서 보았던 그 모든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토록 제자들의 시선을 고정시키고자 했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곳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있는, 믿음으로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볼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에. 주님이 바라신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빛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이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입으시기 전에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또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과 고난을 얘기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보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친히 고난과 죽음을 지나 영광의 부활로 나아가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가장 큰 위로와 격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치른 후 이 땅에서 받은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평생 영원히 감사해도 모자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입으신 그 부활체와 같은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인데 어디에서 사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자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안전하고 아름답고 충만한 그 자연, 회복된 자연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참된 주님의 제자의 모든 영혼에서 죄의 오염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래서 평화와 기쁨과 사랑만 있는 것, 겸손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얼굴. 그 빛나는 영광의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영원히 보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며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이 상황 속에서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비난 때문에 마음이 약하여지고 무거워져서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지만 우리 자신인 교회의 현실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기술의 발달과 정말 풍요로운 물질들을 누리면서 부요함을 누리면서 마음이 부풀어 오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헬륨가스로 한껏 부풀어 오른 풍선과도 같았습니다. 그 부풀어 오른 마음은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지만 헬륨 풍선은 높이 올라갈수록 빨리 터집니다. 왜냐하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풍선을 누르는 힘은 약해지고 풍선 안에 있었던 헬륨의 밖으로 나가려는 압력은 커져서 어느 시점에 이 압력이 너무 커지면 풍선을 터뜨려 버릴 겁니다. 하지만 헬륨이 풍선에서 빠지면 풍선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죠. 그래서 터지지 않고 땅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하늘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헛된 영광, 허영으로 부풀어 오른 교회가 속히 허영을 버리길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하늘 소망으로 채워지지 않은 마음은 세상의 허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허영으로 가득 찬 교회의 텅 빈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영으로 가득 차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소망으로 채워진 마음은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뚜벅뚜벅 묵묵히 살아갈 수 있지만, 허영으로 채워진 마음은 제자도의 대가를 치르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것이에요.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정체성이 교회에 들어앉게 되면 교회는 헬륨 풍선처럼 떠오르다가 터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코로나와 같은 홍수가 나면 기초 없이 지은 집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화하시기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허락하셔서 세상에 속한 허영을 제거하시고 하늘에 속한 진짜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에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교회가 정화되면서 심기일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 앞에 있는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길